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참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초를 하나씩 켜서 드디어 네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넷째 주는 사랑과 화목의 촛불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촛불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촛불 하나하나 켤 때마다 의미를 부여했던 것처럼 2025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셋째 주, 그죠? 10일이 지나면 2025년은 안녕하고 2026년을 맞이하고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맞이하게 되고요.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반대로 시간이 너무 안 간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언제냐면 뭔가 약속을 하고 기다릴 때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으면 굉장히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내가 기다리는지 기다리지 않는지에 따라서 느끼는 감각이 다른데요. 어린 시절에 어떻습니까?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나요? 예전에 백세 인생인가 하는 노래에서 보면 뭐라죠? 저승에서 나로 오라고 하거든. 뭐라고요? 못 간다고 전해라. 그죠? 됐다 그래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장난 벽시계. 그죠?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세월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가고 흐름에 따라서 각자가 다른데 우리가 어느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시간이 지나는지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9세기 중반에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한참 발전하고 있을 때 도시는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삶의 질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런던 빈민가에서 공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면 콜레라 때문이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병 때문에 어제만 해도 반갑게 인사했던 사람이 다음 날이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원인을 알지 못해서 아마 이거는 산업혁명 때문에 일어난 공해로 스모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존 스노우라고 하는 의사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분석해 봤는데 함께 사용하는 우물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물을 잘 사용해 왔고 우물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노우가 강력하게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없도록 아예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도 하고 투덜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콜레라가 확실하게 줄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로부터 확산이 멈춤으로 통해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사람들은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수인성 질병이었던 콜레라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도들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기다린다 라는 말은 길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참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운데 왜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는데 가깝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는 것은 긴 것이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림과 가까움 사이를 생각해 보면 이미 왔던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것과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딘가를 여행할 때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특별히 그곳이 넓은 평야지대일 경우에는 지평선 끝에 어딘가를 바라보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 거리가 생각만큼 가깝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는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앞에 있지만 아직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기다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단축을 소망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성읍의 파수꾼들을 생각해 보면 밤새도록 그 파수꾼은 성문 위에 서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시간은 더디게 흐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깊은 어둠 뒤에 밝은 여명이 떠오르고 아침이 곧 임할 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길이 참되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날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고정시키는 것이고 불변하게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변덕에 끓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누군가 만나기로 했다가 제 시간에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그래서 서로 옮겨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맴돌고 못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굳건하게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기가 말고 약속했으면 그 자리에 있으라는 말인데 그 약속을 누가 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아직 내게 오지 않았으면 그것을 향해서 길이 참고 그때를 굳건하게 기다려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는 방법, 기다리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읽는 이 성도를 향해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것을 알아서 농부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는 열매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도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수확을 앞두고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맞춰서 비가 오는 것은 자기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의 오늘 수고가 당장 내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 속도가 늦다고 손으로 잡아 끌어올리면 그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부는 기다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농부 얘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농부가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를 원하고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고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빨리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빨리.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인내의 양을 요구하는 듯 싶습니다. 농부의 예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조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교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워낙 버릇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엔 수학을 하고 그러면 다 손으로 계산을 했고요. 조금 빠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산을 했습니다. 주산보다 좀 빨라지는 게 뭐죠? 전자계산기가 등장했고요. 이제는 컴퓨터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한 번에 하는 것,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농부에 이어서 10절에서 보면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농부들보다도 더 극단적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했지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증거하지만 그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롱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에 순종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싹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볼 수가 없고 광야에서 혹은 감옥에서 혹은 그것을 기다리다가 침묵 가운데에 인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보상 없는 기다림 같은 사역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뭘 붙들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반응이 바뀌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멈추게 되죠. 싹이 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줄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서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이 곧 열릴 듯한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열리지 않은 그 순간의 그 초조함과 그 외면의 어떤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문이 열려지고 나면 볼 수 있는 것처럼 농부들의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도시의 상인이 아니라 소작농들이기도 하고 일용직 노동자,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농부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남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중요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기껏 파종한 씨앗이 다 말라 죽어버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른 비가 와서 잘 자라다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할 때에 자라는 열매가 연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손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뭘 합니까? 그래도 농지에 나가보고 그래도 자랐는지 살펴보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혹이라도 비가 온다면 하는 물꼬를 내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손을 놓고 거기에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기다림, 농부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연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곧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난다. 그런데 그 시간, 몇 날, 며칠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다만 방향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정해놓으신 그대로 믿음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의한 자들이 잘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지면 달라질 것을 말씀하면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께서 문을 여시게 된다면 곧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죠.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짧을 것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선지자기를 다시 한번 했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면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바라보기 위해서 파수꾼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외치다가 적이 오면 적이 온다고 외치고 그 길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조롱하거나 문을 닫아버립니다. 파수꾼들은 외쳤지만 누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그 이야기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허공에다가 그냥 외치고 말았는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다릴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 농부와 선지자의 이야기가 자기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강구한 것 같고 교회는 작고 약하고 흔들리는 것 같고 예수 믿고 나서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되고 손해보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자리에서 그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열매를 거둔다기보다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표지판은 목적지에 사람들이 도착해도 내가 잘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아도 표지판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표지판의 사명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말씀에 서 있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야고보는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열매를 못 보고 있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너희가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을 열진 않으셨지만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를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문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아기 예수로 오셨던 초림을 지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이 최종 승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환난과 외면 속에 있느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분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심판주가 되시면 우리를 향한 그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려움과 환난과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복수해 주신다는, 내가 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신다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미루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버티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끝났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릴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언제 끝납니까?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현실은 그대로입니까? 변하는 것도 없고 열매도 거둘 수 없고 뭘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붙들어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농부는 열매를 보지 못한 채 자기의 밭을 지킵니다. 선지자들은 응답을 보지 못한 채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께서 오신 날이 가깝고 그때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초조할 수 있고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 것이죠. 우리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더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고 흔들릴지라도 견고한 신앙으로 다시금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신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분명히 나아가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결과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에서 주님이 오시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복음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한 신앙으로 굳건함으로 주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